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의 이 믿음은 주님께서 칭찬한 2대 믿음에 속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는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기까지 끊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유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은 이 장로들의 유전, 이거는 전하여져 내려오는 유훈 이런 의미죠. 비슷한 말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는 사람의 유전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유전은 무엇인가? 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대성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을 탈무드라고도 합니다. 이 탈무드는 구약에서 나타난 율법, 모세 오경을 세부적이고도 인위적으로 주석을 달아서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주석과 해석되어진 이 내용을 율법과 동일한 위상으로 간주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풍속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점 도가 지나치다 보니 오늘 주님 하신 말씀대로 유전이라는 말과 상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래는 계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유전이 우선입니까? 예, 계명.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 계명을 사람이 해석하고 추석을 달았던 것이 유전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본질입니까? 계명이 본질이죠. 그리고 유전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비본질이 본질화되어져 버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까? 아니면 유전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까? 유전을 지키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그 예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제5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5절에 보면은 자, 부모님에게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자, 부모님께 드려서 좋게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 부모님에게 줄 건 뭐 있어? 하나님께 드리지 뭐.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님은 안 섬겨도 돼. 이게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보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니까 부모님은 줄 필요 없다. 부모님 섬길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부모는 중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본질이 본질을 엎어버린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도 이런 형식과 외식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 그런 징치를 받지 아니할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분들 중에서 잘못된 신앙은 마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얕잡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맹목적인 교인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마치 목사님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반절에 놓고 그냥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새로운 장로의 유전이지 않습니까? 9절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건 내용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손을 씻으라는 것은 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유대의 그 계명에 의하면은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씻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삶 속에 막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 유전에 의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하고 나면 손을 씻으라, 무엇하고 나면 손을 씻으라, 이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어기면은 왜 너는 유전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제 징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손으로 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죠. 밑을 내려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뭐냐면 12절의 이 말씀은 11절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유전에 대해서 훈계하신 3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다시 말하면 저들은 무엇과 같다? 소경과 같다.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저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는 11절의 내용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더럽지가 않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소화가 되어서 배설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지 사람을 해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지만은 실상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악한 생각, 거짓 증거,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차서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오히려 더 책망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의 한 단면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정말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교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앞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베드로에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던 장소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길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페니키아 지방으로서 사실은 이 갈릴리 지경으로부터 서북 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되고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먼 이방 지역으로 가서 딱 한 가지 일하고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그 뒷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럼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이유는 결국 뭐 때문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존심이 없죠. 근데 우리가 자존심 깼을 때 그 의미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이죠. 자, 대신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존감 있죠.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워야 할 것인가? 자존감을 내세워야 할 것인가? 자존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 앞에서 쓸데없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마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이 가나안 여인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개에다가 비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개는 우리나라에서 개에 대한 욕보다 더 심한 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죠. 발끈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자존심은요, 자기를 세우는 마음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자존심. 그런데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말입니다.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장면은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또 보이냐면요, 보통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리거나 돌아가라고 하거나 그 중간에서 하여튼 차단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주님께, 주님, 저 뒤에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고를 하고 한 번쯤 돌아봐 주실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보이던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여인의 외침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고 너희는 내가 돌아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여인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세워서 상대방한테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들에게는 오히려 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상대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용어로 말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타적 행위죠. 이 여인은요, 자기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보다는 더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가족을 내세운 거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죠. 이게 그 여인의 자존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되, 중심을 잃어버린 건 절대로 아니죠.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되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 가족 모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성도들 상호간에 자존심 내세우면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받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났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딱 그 가서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 그 딸 고치고 돌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발걸음을 하신 겁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갈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길을 가셨겠어요? 가나안 여인을 이미 염두에 두고 가신 겁니다.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 작정하신 거죠. 오늘도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알고 작정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알고 작정하시고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러 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가브나움에서 병 고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 32절, 여전히 장소는 가브나움 어느 한 언덕백입니다. 이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번에 이 장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부근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곳과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강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이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이 제자들의 말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믿음이 적다. 또 부정적이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분들은 까마귀 고기를 잡수신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아까 제가 장소를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예요. 바로 이 부근 이 장소에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시기적으로. 그때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과 뭐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소 옆에
안드레가 여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했던 바로 그 장소.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어디서 우리가 이들을 먹일 만큼의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너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 일을 어찌하랴? 웃자고 경상도 표준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간구하면 다 될 일들인데 우리는 간구하면 주님께 이 문제를 갖다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 머릿속에 천둥과 번개가 쳤겠죠. 우르릉 쾅쾅 번쩍. 그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사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오늘도 이것으로서 이 무리들을 먹이자.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제서야 아멘, 주님 믿습니다. 또 축사하시고 우리가 한번 또 떡을 나누죠. 기쁨으로 동참했겠죠. 아마 기쁨으로 동참했을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게 하고 무리를 흩으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함께 배를 타시고 이 마가단 지역은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막달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죠. 우리가 그 여행 갔을 때 티베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숙소를 정하였는데 그 티베리아와 오병이어 기적교회에 갔던 그 중간에 막달라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5장 내용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 군데서 만나게 되죠. 어디서 여러분들은 내 모습을 봤습니까? 전부 다예요? 노영수 집사님은 전부 다 내 모습이 보인다. 신건사님은 혹시 내 모습이 보이는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잊어버리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문제에 탁 부딪히면 그냥 또 어쩔 줄 몰라 하죠. 문건사님은 혹시 여기서 내 모습이 어디서 보이신 적은 없으세요? 잊어버린다. 가장 잊어버리는 것이 보편적이다. 장로님은 혹시 여기서 내 모습이 보이셨다면 전부 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은 전부 다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 속에서 제 얼굴이 자꾸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만 내세우는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백하는 그 놀라운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가버나움을 떠나 시돈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귀한 여정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